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을 아십니까 혹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혹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랑의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말은 안 하시지만. 그죠?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배려와 관심. 두 번째는 책임감. 세 번째는 존중. 네 번째는 신뢰. 5번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요소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배려와 관심은 사람이 화초를 키우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아침, 저녁으로, 그죠? 벌레를 잡아주고 또 물을 주고 하는 수고, 관심. 이것이 사랑의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배려와 관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것.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용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책임져야겠다는 용기. 결국 그러면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깊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그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입니다. 사랑의 기반이다라고,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신뢰가 사랑의 기초다. 그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사라지면 참 힘든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5번의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요소 중에서 5번째 성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어떻습니까? 사랑함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5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랑의 깊이다. 또 그것이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생각이 없으시겠죠. 그죠? 에릭 프롬이 뭔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이 한 얘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릭 프롬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안에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사랑,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뭔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서 내가 받은 사랑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모가 돼 보면, 그죠?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그죠? 다 주는 겁니다. 다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 다른 사랑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삶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그죠? 어르신들의 그러한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존중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소식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디모데가 돌아옴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 데살로니가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 길이 막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흠이 없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은혜는 첫 번째,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새 안식일 동안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그죠? 그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쫓기듯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덴, 이제 아테네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 성도들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만났다 하더라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3주라는 시간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환경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것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다시 가야 된다. 그죠? 기회만 되면 다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죠? 그들에 향한 그 마음, 그죠? 그 사랑, 그 관심, 열정,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갈 수 없도록 한 번,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말 한 번, 두 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나라고 얘기하는 복수로 세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그죠? 몇 번이나 가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박해가 뭐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해 또는 다른 여러 요소들, 그죠? 그런 방해들로 인해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갈 수 없지만, 그죠? 다른 사람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염려했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3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들 속에 믿음이 제대로 생겨났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유혹하는 자가 유혹하여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혹시라도 헛되게 하지 않을까? 그죠? 그들이 유혹해서 또 방해해서 성도들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을 헛되게 만들까 싶어서 복음이 헛된 것이 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오늘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가장 크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잖아요. 예수님을 알았던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특히 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와 그 형제들이 그죠? 그 관리들 앞에 오늘로 얘기하면 뭐 경찰서나 어떤 행정센터 이런 데 잡혀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그죠?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했던 것 같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불화가 생긴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안 다니고, 그죠? 이러한 어려움과 불화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죠?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야손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본 시간은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뭐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만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미리 그들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랬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다.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될 거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라.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죠?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인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안 빼앗기려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이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기에 그죠?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냄을 통하여서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듯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협과 공고함들, 그것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혼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견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해하는 자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가 그 삶을 살아보았잖아요. 박해하는 자로서도 삶을 살아보았고 박해받는 자로서의 삶도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게 박해할 것이다. 그죠? 박해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사람을 보내시며 함께 위로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그들 속에 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견고하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수고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뿌리내린 이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에도 꺾이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잘 자라나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위로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한 얘기들을 통해서 더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입니다. 내가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위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서로가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땅에서 공고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나에게 그러한 거룩한 예복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 라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피차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위로다. 그리고 그 위로를 오늘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위로하는 사람인가? 나는 위로받는 사람인가? 오늘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좋은 소식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디모데가 옴을 통하여서 좋은 소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하여짐으로 또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통하게 하고, 그렇죠?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 안에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크게 걱정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그렇죠? 더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정말 그들이 고난이 없어서 좋은 소식일까요? 그들에게 환난이 없어서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여전하고, 그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돈이 없는 것은 여전하고, 그죠? 예수를 믿고 살아도 여전히 내가 어렵게 살아가고, 예수를 믿어도 건강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병원을 출입하고, 그죠? 삶에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에도 그 삶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놓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주인이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이 든든히 뿌리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첫 번째 편지에도 그렇고 두 번째 편지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에,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영적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아름답게 새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역사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함께 여러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만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에서 여러 장로들을 만나잖아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왜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나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그 마음,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서로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죠? 정말 그들을 떠나왔던 그 아픈 마음.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버리고 갔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죠?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두고 왔기 때문에, 두고 떠나왔기 때문에 정말 아픈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얻을 이익이 있으면, 내가 가질 것이 있으면, 그죠?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교류를 할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따라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의 가정 안에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통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어도 친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즐겁게 지내지만 정말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내 아픔,
내 모든 상처, 그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것까지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까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기쁨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내가 받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죠? 동원이 갑자기 그죠? 장롱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그죠?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것, 또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거룩함으로 흠이 잡히지 않는, 그죠? 거룩해서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삶에서 사랑과 거룩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사랑과 거룩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다, 거룩이 없다.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빠져버렸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음이 그에게 닥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와 탄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늦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보면 싫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너 정말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도 그죠?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랑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거룩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더러움이 참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죠? 보기에는 멀끔하게 보여도 그죠? 아침에 나오실 때 샤워하시고 머리 감으시고 그죠? 화장하시고 거울 앞에 서서 온몸에 무신을 만지고 하여튼간에 난리를 하고 오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아시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많이 묻어 있습니까? 씻어도 아무리 씻어내어도 이태리 타올로 아무리 박박 밀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늘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데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러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냄새 나면, 그죠? 조금만 지저분하면 안 가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 3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우리 주위도 3, 40년 전에도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보다 조금 환경이 못한 나라들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 코를 막으면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자기도 더러우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선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뒷걸음질 치잖아요. 그런데 또 복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안아주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아무리 씻어도 정결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러움을 묻어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흠 잡을 데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흠 잡을 데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됐다함이 없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말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를 외치는 삶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다면 정말 오늘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은혜, 사랑하고 거룩한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거룩하게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거룩하게 섬겨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게 살기 위해서, 흠 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흠없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삶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그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따라서 서로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흠없이 거룩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날마다 주님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